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9세기 기독교 부흥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 중에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사실 변변한 학교 공부도 하지도 못했고 또 신학 공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적이며 열정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영감 있는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이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에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젊은 목회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강사로 꼭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그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존경받던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그 목사님이 성령님으로부터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무디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성령 세례 받는 법, 성령 충만한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로 떠나야 됩니다. 죄를 싫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세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머리의 무게가 몸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에 보통 70kg인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한 5kg 정도 된다. 전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으면 물에 뜨지 않는다는 거죠.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은요, 몸이 떠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몸을 뺀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한번 한 주 동안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고백을 합시다. 그런 선포를 하자고 그랬죠. 뭐였죠?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집도 나의 생명도 내가 일하는 것도 자녀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선포하면서 하루를 지내보자.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까 봐? 아니면 그 선포를 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가? 여러분 많이 해보셨다면 그게 오히려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것에 되려면 하는 말씀을 5번째 단계를 지난주에 사실 이어지는 건데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뭐냐 하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지만 영적인 보물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간절하게 갈망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영적인 이 보물이라는 것을 그냥 갈망하지 않고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구원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구원은 온다. 라는 말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생명을 구해보려고 동분서주 해보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없구나. 결국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나의 노력도 어떤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영적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하늘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무 값 치르지 않고 선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깨닫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기 위한 나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을 뼈저리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써봤고 수고를 하고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좌절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로 아무 값없이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 값도 치를 수 없는 존재로서 그냥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갈급함,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여전히 내 능력으로는 이 귀하게 받은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결심하고 해보고 발버둥 쳐도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선물, 성령님께서 절실히 필요하구나.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모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지배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스폴전 목사님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그 설교의 제왕, 황제 이렇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5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0여 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러 나갈 때마다 한 발 할 말 걸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랍니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강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하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계속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그 일을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 있잖아요. 나에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죠. 이 갈급함. 시편 6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마치 내가 황량한 땅인 것처럼 그 황량한 땅이 생수를 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를 간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그 욕망,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막 다니다가 정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위에 어떤 물이라도 좀 있으면 가서 저 물이다 그러고 막 그 물이 더러운지 안 나온지 상관없이 그걸 막 마시려는 그 물이 아니고요. 그 물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물들을 먹어봤어요. 이물 저물 갈증이 나가지고요. 코카콜라도 먹어보고 사이다도 먹어보고 주스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어요. 맥주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다시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 생수 있잖아요. 생수. 맑은 물, 시원한 물, 그것을 마실 때 오는 그 갈증을 해소하며 온 몸에 그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은, 피부에 하나하나에도 그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 갈증,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 신앙에서 이런 영적 목마름이 없다면요, 잊어버린다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첫사랑을 식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이 밍밍해지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어요.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영적 그 목마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드리고 싶다, 이럴 때 예배 자리로 나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나오라. 생수의 강 흐르게 할 것이다.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이 갈증, 영적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6번째 단계로 성령을 이제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성령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찾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그렇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기도의 어떤 면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냐 하면요.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쉽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구 졸라대는 것처럼 기도하라.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라. 집요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확신을 주는 거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에게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비가 악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누가 주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버지라니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왜 안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뭐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필요를 아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꼭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그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욕심이 드러나요. 이게 내가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구별이 돼요. 마치 물이 막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 있는 그 물을 막 흔들 때는 모르지만 가만 딱 놔두면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맑은 물이 위에 뜨죠. 무엇이 불순물이고 무엇이 맑은 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무엇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 삶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제하고 기도하게 되죠. 아,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얻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면요.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재수가 좋았나? 내가 뭐 능력이 좋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간절하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찾아오고 하나님께 떼쓰면서도 이렇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구하는 이 간절함,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떼쓰면서 끈질기게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빌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딱 오시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는지 잘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도 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신학적인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우리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디베이트하려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뭐냐면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그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막 한다고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각자 말로 없잖아요. 방언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능력을 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왕으로서 주인으로 임하고 그분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마치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밭이 있는데 밭에 물이 없어요. 논이 있는데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호수가 있어요. 물이 정말 생수가 있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여기에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와 이 사이에 이렇게 채널이 생기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채널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마르고 있는 밭 앞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그냥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물이 여기서 이게 조금씩 새면서 그 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생수가 이 큰 호수에서부터 흘러서 이 밭을 적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땅이 적셔지고 그리고 풀이 자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벼가 자라고 이러는 거죠. 이 우리가 문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수가 이 채널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열어야 할 것이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우리가 죄를 싫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야 하고 그분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열리고 그리고 생수의 물이 이 메마른 밭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적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7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성령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핵심 단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어라. 잖아요. 믿으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받은 줄로 나 아직 없어요. 근데 받은 줄로 이미 받았다고 하고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구절하면요. 구하면 이미 나한테 받았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바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잡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 좋은 예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인터넷 주문 많이 하게 되죠.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것인데 여기저기 주문하는데 아마존 프라임으로 주문하면요. 이게 온다고 주문하는 순간 온다고 생각해요. 2, 3일이면 오잖아요. 어떨 때는 하루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주문하고 나서 이제 올 것이다라고 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걸 준비해요. 그죠? 아직 안 왔지만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기도와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기도하고 믿기 전에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지. 제가 간증 하나 별거 아닌데 작은 간증이 크잖아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요. 결혼 주례를 하려면 제가 결혼 주례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결혼 주례할 때 라이센스 넘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티피켓 넘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례할 때 거기다가 그 증서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거기다가 넘버를 적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주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NLM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임 목사님이 주로 주례를 하세요. 저는 이제 주례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주례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너무 잘 나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며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게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집을 찾아보고 사타지도 지고 비전센터에 갖다 놨나? 제 서류를 비전센터에 와서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 순간 제가 목사인데 그때 생각이 나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찾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털썩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차 타고 저희 집에서 비전센터의 집이 7분밖에 안 걸려요. 가면서 딱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이 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뭐냐면 제가 작년 5월에 주례를 했어요. 근데 주례하러 가기 전에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 서류에서 번호를 따가지고 예배 웨딩 결혼식 순서지 뒤에다가 써놨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쓸 때 그거를 쓰려고 그 증서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내가 써놨다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걸 찾으면 되겠다는데 어떻게 찾아요? 1년 반 전에 그 프로그램을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늦은. 가만히 책상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쪽 구석에 서류 뭉치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둘쳐봤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그 프로그램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딱 들여봤더니 거기에 서티피킷 넘버 21194 딱 써 있는 거예요. 우와!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찾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오늘 야고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 줄 거라고 믿고 흔들리지 말라. 만약 그렇게 의심하면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 또 이런 이야기,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다.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다고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구했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포하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고 내가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걸 간절하잖아요. 그리고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쁨이 찾아오고요. 우리 안에 어떤 강건함, 담대함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있잖아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유. 어떤 여유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는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안 들어오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이러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에 따라 구했다면 비록 내가 그것을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내가 나에게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그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좀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약속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동안 우리의 시간 간격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걸 땡기는 거예요. 땡겨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을 땡겨서 지금 있는 것처럼 실체로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 완성이 언제 일어나요?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냥 살아가요.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니잖아. 네 살아가는 꼴을 봐.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아직 구원받은 자답게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아직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내가 아직 성령에 충만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약속하고 내가 구하고 간절히 바랬다면 성령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자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그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믿고 정말 따라서 고백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기대, 그 바람, 그 기쁨, 그것을 오늘 지금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지금부터 그것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려면요. 처음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소유한 자, 세상에 지배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슉 왔어요.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우리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뭐냐면 죄를 싫어해요. 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한 자는 아니지만 죄에 절대 안 빠지는 자는 아니지만 나는 빠져도 싫어해요. 그것을 싫어한다고요. 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거룩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떠나야 되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 아까 스포르잔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성령을 구했으니 성령 충만을 구했으니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를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쭉
6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매일매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읽고 내가 아직 성령 세례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면 분명히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확신히 알지만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에 성령 세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안에 오셔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고 일어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